네, 10월 첫째 주일로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10월 한 달 우리 교회의 다짐은 하나됨의 기쁨이 있는 교회입니다. 허락하신 10월 한 달의 시간을 통해서 주님께서 맺어주신 여러 귀한 만남들과 그리고 공동체에 대해서 묵상해 보려고 하는데요. 무엇보다 이러한 만남들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또 이 만남을 통해 이 하나됨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그 첫 시간으로 하나 되게 하신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오늘 본문으로 함께 오늘 에베소서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의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아마 또 읽어보신 분들은 참 많이 읽어보셨을 것이고요. 또 우리 신학을 공부하신 우리 진원 간사님이나 전도사님 같은 경우에는 아마 에베소서의 말씀을 엄청나게 읽어보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는요, 사도 바울이 어디서 쓴 성경일까요? 감옥에서 쓴 옥중 서신 중에 한 편이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감옥에 갇혀있던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에게 편지를 보냈는데요. 오늘 본문 1절에서 증거하고 있는 것처럼 갇혀있던 바울은 뭐든지 자유롭지 못한 그 상황 속에서도 에베소 교회를 걱정하고 염려하며 그리고 특별한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러한 바울의 마음은 성경의 다양한 진리들을 질서정연하게 설명하여서 에베소 교회에게 보냈던 이 편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의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에베소 교회를 향한 그 특별한 마음들을 많이 발견할 수 있고요. 무엇보다 그들이 온전한 믿음으로 세워지기를 소망하면서 한 글자 한 글자 써내려간 이 편지의 내용은 정말 여러 가지 중요한 어떤 성경적인 사실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을 보면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설명하였고요. 죄로 죽었던 우리가 어떻게 새 생명을 얻게 되었는지,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면 이제는 무엇을 위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에베소서 전체를 통해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여 주고 있습니다. 재밌는 사실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갈라디아서나 또는 고린도전서, 후서 이러한 편지들을 보면요, 교회에 어떤 분쟁이 일어나거나 또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것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쓴 편지들이 갈라디아서나 또는 고린도전서, 후서 같은 편지들인데, 에베소서는요, 어떤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쓴 편지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순수하게 너네에게 임한 그 은혜가 이렇게 귀한 은혜야, 그러한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들이 받은 은혜가 어떤 은혜이며 교회 공동체로 묶어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쓴 편지가 바로 에베소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는요, 은혜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에 대한 진리들과 특별히 교회와 관련된 여러 가지 귀한 성경적인 사실들을 자세하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으로 함께 읽은 에베소서 4장도 바로 그러한 관점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은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사실 이 말씀은 10월 한 달 우리의 다짐 주제의 성경 구절이기도 한데요. 여기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은 에베소서 전체의 내용과 그리고 계속되는 에베소서 4장의 내용을 볼 때 바로 교회를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4장 12절에는요, 이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본문 3절에서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게 성령님께서 역사하셨다라고 선포하였던 사도 바울은요, 하나 되게 하신 그리스도의 몸, 즉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온전케 하시고 그리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셨다라고 12절에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문 3절에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바로 교회 공동체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고요.
우리는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이 교회를 힘써 지킬 의무가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몸담고 있는 그 교회는요,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교회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 좋은 교회, 나한테 맞는 교회 찾기 위해서 이곳저곳 다녀보고 이 교회 저 교회 비교해서 비교하면서 또 저울질 해보다가 가장 마음에 드는 내 입맛에 딱 맞는 그러한 교회를 고른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출석하고 있는 그 교회는요, 바로 성령께서 발걸음을 인도하신 교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이 더 나누는 교회에 나오게 된 그 어떤 배경이나 과정 속에 특별한 사정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어떤 인연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입맛대로 골라서 선택한 교회가 아니라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해 묶어주신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 교회와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께서 나를 그리고 여러분을 이곳으로 이끌어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엊그제 금요기도회가 끝나고 우리 청년 자매님들을 집까지 태워주었는데요, 한 자매님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더 나누는 교회 만나게 하시려고 그 많은 시간 기도하게 하시고 또 여러 교회를 다니게 하셨나 봐요.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너무 감사했고 또 너무 기뻤습니다. 물론 표현을 잘 하지는 못했지만. 여러분, 왜 기뻐했고 또 왜 감사했는지 아십니까? 우리 더 나누는 교회 안에 성령께서 보내신 그 한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제가 깨달을 수 있었고요. 또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이 교회로 보내신 이 교회로 보내신 것이구나. 이 자매가 알고 있다는 그 사실이 참 감사했고 그리고 기뻤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성령께서 인도하신 교회다라고 하는 믿음보다는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또는 누가 있어서 뭐가 좋아서 어떤 프로그램 때문에 이런저런 조건을 따지며 교회를 고르고 선택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아무것도 없고 부족한 것 투성이인 연약한 교회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이 교회로 보내셨구나, 이 교회와 하나 되게 하신 것이야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은요, 정말 성령께서 주신 마음이 아니고서는 가질 수 없는 믿음이기 때문에 그러한 고백을 들을 때 너무 감사했고 그리고 기뻐하지 아니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그 교회의 형편과 상황, 규모나 체계, 프로그램과 상관없이 여러분을 그곳으로 인도하신 분은 누구라고요?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지금 여러분이 출석하고 있는 그 교회와 하나 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사명이며 의무라는 것을 잊지 않을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그러한 관점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볼 때 사도 바울은 교회와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하는 어떤 성도됨의 모습이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 함께 묵상하며 살펴볼 때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기 위해서 나는 어떠한 마음과 자세를 가질 수 있어야 하는 것인지 귀한 깨달음과 결단을 갖게 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합당하게 행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1절 말씀 다 같이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을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여러분, 본문 1절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아주 중요한 사실 두 가지를 발견할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부르심을 받은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중요한 첫 번째 사실이고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는데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니라 목적이 있기 때문에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부르심을 받았다면 그 부르심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부족하지 않도록 행해야 한다는 것이 바로 본문 1절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은 무엇일까요? 우리 앞에서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바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 교회로 세우시기 위해서, 교회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부르심을 받은 성도라고 한다면 교회로 모이는 일에 열심히 참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고 너가 이렇게 모여서 교회를 이루고 우리가 함께하여 교회 공동체를 온전히 세워나가야 하는 것이야말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 여러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 부르셨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 묵상을 좀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요. 저와 여러분을 교회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교회로 묶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이 부르심은 야 그냥 와, 한번 와봐 이런 부르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에는요, 그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열정과 계획이 담겨 있다는 것이고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이 잔뜩 묻어있는 그러한 부르심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1장은요, 이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과정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조금 길긴 하지만 우리 에베소서 1장 3절로 7절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열심을 에베소서 1장은요 크게 4가지로 표현하여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를 택하셨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예정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를 제사함 받게 하셨고 아들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열심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그 부르심은 야 아무나 들어라 그냥 이렇게 허공에다 대고 외친 소리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시기 위해서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여러분을 부르시기로 마음먹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언제 어떻게 내가 진원이를 불러야겠다 자세한 계획도 세워 놓으셨다고 에베소서 1장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감당하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거룩하게 하여 주셨고요. 드디어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꼭꼭 집어서 그렇게 불러주신 것이라고 에베소서 1장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한 명이라도 들었으면 좋겠다 그러한 심정으로 허공에다 대고 막 던져버린 그러한 부르심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특별한 부르심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냥 여기다 대고 듣는 사람 일로 오세요 그렇게 부른 게 아니라 동건아, 현상아, 주영아 이렇게 여러분의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 꼭 집어서 불러주신 아주 특별한 부르심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너무나도 각별한 사랑이 담겨있는 그러한 부르심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르심이라는 단어의 그 원어적인 의미를 찾아보니까요 초대라고 하는 뜻이 담겨져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냥 아무나 오세요 라고 하는 것은요 초대가 아니겠죠.
누가 누구를 부릅니다. 초청합니다. 그게 바로 초대거든요. 초청하는 사람과 초대를 받은 사람이 확실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걸 초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모르는 사람 아무나 붙잡고 그냥 한번 와보세요. 그러한 부르심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은 아무나에게 막 들이대는 그냥 와보라는 그러한 부르심이 아니라 처음부터 누구에게 맞춰져 있는 특별한 부르심이라고요? 나에게 맞춰져 있는 아주 특별한 부르심이었고 초대이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부르심으로 나를 부르셨다는 오늘 에베소서 1장의 그 증거가 좀 여러분 모두에게 특별한 은혜가 되고 그리고 감동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부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정말 오랜 시간 동안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한 사람 한 사람 교회로 나오도록 초청하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찬이를 부르시고 또 우리 예진이를 부르신 하나님, 특별하게 부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좀 나 같은 사람 하나 부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상황을 만드셨고 사건을 일으키시며 무엇보다 그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희생하시면서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여러분의 심령을 움직이는 큰 감동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자주 불렀던 복음성가 중에 그 사랑 얼마나라고 하는 복음성가가 있는데요. 그 복음성가에서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녹아있는 주님의 그 사랑이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이와 같은 고백으로 체험될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부르심으로 우리를 부르셨을 때 본문은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행하는 것이 합당하게 행하는 것일까요? 합당하게 라고 하는 말의 그 원어적 의미를 찾아보니까요, 헬라어로 악시오스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더라고요. 이 단어의 의미를 찾아보니까요, 어떤 기준을 세워야 한다, 그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의 이 기준은요, 좌우를 나누거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그런 어떤 가름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요, 뭔가 내가 길을 잃어버렸을 때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초점, 막 심하게 흔들렸을 때 다시 곧바로 설 수 있도록 어떤 중심을 알려주는 그러한 것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는 뜻에 더 가까운 그러한 단어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는 기준이라는 말보다는 기둥이라는 표현이 더 어울릴 수도 있겠다, 그렇게 풀이도 하고 있었는데요. 여러분, 요점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가고 또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요, 나를 붙잡아주고 흔들리지 않도록 기준을 좀 잡아줄 수 있는 그러한 무언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넘어지거나 또는 쓰러지지 않도록 단단하게 나의 중심을 잡아주는 것이 있을 때 드디어 우리는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막 늘 새롭고 막 성령의 은혜가 날마다 넘쳐나서 막 늘 다이나믹하고 판타스틱한 그러한 신앙생활은 솔직히 아니잖아요. 되게 고요하고 또는 묵묵하고 그러한 삶이 더 많은 것이 사실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도를 벗어나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견고하게 우리를 세워주는 그러한 든든한 기둥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뜨거울 때는 정말 너무 뜨거운데 또 차가워질 때에는
믿음 없는 사람처럼 하나님을 향해 한없이 차가워지는 그러한 변덕거리는 믿음의 모습은 부르심에 합당한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혹시 한없이 변덕되고 상황과 기분에 따라 수시로 달라지는 그러한 믿음은 아니신가요? 기둥이 없으면요, 잦은 바람에 심하게 집이 흔들리게 될 것입니다. 혹시 나의 믿음의 모습이 정말 별것도 아닌 일들에, 정말 별것도 아닌 나의 기분에 너무 심하게 흔들리는 그러한 믿음은 아닌지, 내 믿음의 건축 상태를 좀 살펴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서 정말 주님께 합당한 그러한 믿음으로 신앙의 집을 다시 한번 튼튼하게 세워 올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긴 장으로 알려진 시편 119편을 쓴 시인은요, 시편 119편 11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다라고 하는 시인의 고백은요,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기 위한 최선의 노력이고 또 최고의 선택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만 즐거워하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뜻하시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나는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습니다 라고 시인은 오늘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것일까요? 시편 19편의 시인과 같이 주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넣는 그러한 노력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매일 성경 읽기를 저희가 1월부터 지금까지 9개월 동안 쉬지 않고 열심히 매일매일 성경을 읽어왔는데요. 드디어 어제 토요일 구약 성경이 끝나고 오늘부터 신약 성경을 시작했습니다. 아마도 몇몇 분들은 아직 구약을 끝내지 못해서 벌써 신약이 시작됐다고요? 이렇게 놀라시는 분들도 분명 있으실 것 같은데요. 여러분, 말씀을 사랑함으로써 매일을 성경 읽기와 그리고 묵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때 비로소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말씀의 기둥이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 여러분 잊지 마시고 말씀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기 위해서는요, 평안에 매는 줄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본문 3절의 말씀 다시 한번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러분, 무엇으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평안에 매는 줄이 있어야 한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할 중요한 진리는 무엇이냐면요, 평안이야말로 교회를 하나로 묶어지는 힘이고요, 우리가 교회 하나됨으로 교회를 지켜내기 위해서는요, 우리에게 평안이 있어야 하고 평안하기를 힘써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평안이 있으십니까? 기쁨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오늘 교회 나올 때 평안한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오늘도 교회 가야 돼, 왜 이렇게 일찍 가야 되는 거야? 혹시 고민하면서 나오신 분은 없겠죠? 교회에 나오는 발걸음에 평안이 없었다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문제가 있던지 아니면 여러분의 믿음에 문제가 있던지 뭔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요, 기본적으로 평안한 공동체가 될 수 있어야 하고요, 평안한 공동체가 될 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킬 수 있다는 것 여러분 꼭 좀 기억하시면서 우리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교회생활 가운데 기쁨과 평안이 있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니까요, 교회의 평안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과 사랑, 그리고 무엇보다 서로를 용납할 때 평안이 넘쳐나는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고요.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평안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흥미로운 사실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러한 요소들은 바로 성령의 열매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 교회가 평안이 가득한 교회 되고 평안으로 하나 되는 끈끈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바로 성령의 열매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하심과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변화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교회가 될 때에 하나 되게 하신 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지켜 나아갈 수 있는 것이고요. 교회됨의 그 믿음을 든든하게 지켜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더 나누는 교회가 성령의 열매가 열리는 그러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성령이 역사하셔서 성령의 증거들이 나타나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증거는요, 막 무슨 방언을 하고 능력을 행하고 막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런 것일 수도 있겠지만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증거는요, 바로 사랑과 겸손, 온유와 오래 참음의 미덕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가 막 능력을 행하고 알아듣지 못할 말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증거는요, 나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사랑의 미덕, 오래 참음의 미덕, 그러한 열매들이 나타나는 것이다라고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서로를 용서하고 받아주며 서로의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들을 안아주는 공동체야말로 성령으로 인한 평안이 충만한 교회라고 말할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요. 우리 더 나누는 교회가 그러한 성령의 열매로 하나 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더 많이 나타날 수 있음으로써 서로를 받아주고 서로에게 온유하며 서로에게 관대한 그러한 평안이 충만케 되는 역사만 일어나서 정말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평안에 매는 줄로 더 단단하게 하나로 세워져 나아가는 그러한 주님의 교회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한국에 이무진이라는 싱어송라이터가 있습니다. 들어보셨나요? 네, 그렇죠. 이무진이라고 하는 싱어송라이터가 있는데 이 Sing Again이라고 하는 한 프로그램을 통해 알려진 이 가수는요, 정말 실력파 가수로 그렇게 아주 잘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가수입니다. 그 여보세요라는 찬양을 여보세요라고 하는 노래를 싱어게인 나와서 이렇게 불렀는데 저도 듣고요, 와, 정말 이 사람 짱이다, 그렇게 느꼈는데요. 처음 이 사람이 싱어게인이라는 프로그램에 나와서 자신을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했는지 혹시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이 사람은요, 자기를 소개할 때 나는 노란 신호등 같은 가수입니다 라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인가 그 앞에 이제 심사위원들로 나온 패널들이 궁금해했는데요. 이무진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노란 신호등의 역할이 정말 너무 짧아서 그 신호등의 존재 자체를 사람들이 인식하지 못할 때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란 신호등은 자신에게 주어진 그 짧은 시간 동안 내가 해야 할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이 너무 인상적이어서 나도
그 모든 순간에 늘 그렇게 최선을 다하는 가수가 되고 싶다라는 각오로 자신을 노란 신호등 같은 가수다라고 이렇게 소개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소개를 들으면서 되게 감동받았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아주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저는 여러분에게 그런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노란 신호등 같은 크리스천 되시기 바랍니다. 사실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 알아요, 몰라요? 세상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나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떠들고 다녀도요, 아무도 관심 갖지 않아요.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노란 신호등에게 주어진 3초도 안 되는 그 짧은 시간, 그 짧은 시간이 노란 신호등에게 주어졌을 때 그 노란색은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빛을 내고 그리고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짧은 순간의 기회들이 주어질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초도 안 되는 시간이 주어질 수도 있고요. 그 누구도 인식하지 못할 정말 찰나의 순간들이 나에게 다가올 때도 있겠지만 그 모든 기회마다 빛을 내는 성도들, 색을 표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겸손의 색이 될 수도 있겠고요. 온유한 빛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를 용납하고 받아주는 배려의 따뜻함으로 표현될 수도 있을 텐데요.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짧은 순간들과 그 기회들을 그냥 헛되이 날려버리지 않을 수 있도록 늘 깨어있는 믿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힘쓰라라고 하는 것은요, 늘 최선을 다해라, 그러한 뜻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노란 신호등의 열정과 열심이, 우리 모두의 열정과 그리고 열심이 되어서 하나됨의 기쁨이 있는 교회를 만들고 또 성령이 역사하시는 평안의 기쁨이 샘솟는 삶을 살게 되는 더 나누는 교회 성도님들의 일상이 될 수 있고요. 그런 더 나누는 교회로 계속해서 세워져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